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생각난가요? 노트를 한참 더 찾아야 되는가요? 네. 그래도 말씀 제목이라도 꼭 기억하시고요. 안전, 점검에 관계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뭐예요? 고비에 관계된 것이에요. 나는 이제 한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한 고비를 넘긴 사람, 누구 얘기 같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눈을 감고 혹이라도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몇 사람 정도는 손을 들 것 같아요. 나도 이제 한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12시 전후에 자거든요. 그런데 12시에 조금 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밖에 되지 않은 한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직감적으로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급하게 전화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으니까 틀림없이 부부싸움이 있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보니까요, 뭐냐면 병원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고 병원에 받아주지 않고 큰 병원에 가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큰 병원에 갈 수 있는 길을 찾고 반드시 앰뷸런스를 통해야만, 개인차를 이용하자고 앰뷸런스를 통해야만 응급실에 받아주니까 그렇게 이동할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아직도 의식이 없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한번 더 얘기하면 12에 전화하는데 죄송할 거 있나요? 지금 그 상황인데. 저는 전혀 죄송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가정은 지금 굉장히 초조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전전긍긍하고,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쩌다 왜 나에게, 어쩌다 우리 가정에, 어쩌다 우리 엄마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 자매가 틀림없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라는 거였어요. 한숨 쉴만 하고 탄식할 만하고 통곡할 만하고 안절부절하면서도 그 자신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 부탁을 좀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누구 얘기 같습니까?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얘기라고요. 언어가 돌아오지 않을 때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지금 밥 맛있게 잘 드시고요, 건강히 잘하고, 오늘 또 성경 봉독, 누군 줄 안가요? 성경 봉독하고 내려가셨습니다. 며칠 동안 계실 때 굉장히 조마조마했고요. 병원 원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조금씩 좋아진 것 같은데, 제가 응급실에 들어가신 길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허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뭘로 정했어요? 나는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그 자매에게 통화하면서 이제 한 고비 넘긴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한 고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요, 아직 한 고비를 넘기지 못한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죄송했어요. 정말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이제 막 한 고비를 넘긴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또 다른 고비가 예비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늘처럼 성경 봉독도 하게 되고
오늘 점심 때도 맛있게 음식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 찬양도 들을 수 있는 시간에 반드시 나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각자 불러주시면은 결단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잘 묵상해 보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과정 또 이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금방 얘기한 그 사건만 아니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한 분이 쓰러졌습니다. 목사님 예배인도 하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옆에서 확인합니다. 그분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예배를 드려 쓰러졌는데 가시는 과정 가운데 호흡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그 가정을 제가 직접적으로 잘 알지 못한 가정인데요. 혹이라도 그 가정이 절망하고 낙담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신앙으로 잘 이겨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군 줄 아십니까?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세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볼래요? 내 인생에서 지금 직면한 고비는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에게서 가장 크나큰 고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 얘기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얘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얘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각자 형편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고비는 과연 무엇인가 잘 살펴서요. 이 고비 앞에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라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이 대신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적어 놓으시고요. 세 가지의 말씀인데 이걸 잘 한번 묵상해보고 또 살펴보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비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나를 만지시고 계신 부분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이 고통을, 왜 이 어려움을, 왜 이 난관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는가? 책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에는 뭐가 있대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고통이 아니라 고비였잖아요. 한 고비였잖아요. 고비 뒤에도 뭐가 있어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자고요. 고비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는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공부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공부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그 고비 가운데서 그걸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고비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광야, 학교라는 그런 표현을 쓴답니다. 학교는 학습의 도장이래요. 그거에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을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배웠죠. 그러면 고통당한 사람, 고비 가운데 빠진 사람을 위해서 너도 그렇게 살아가래요. 너도 그렇게. 너 배고파 받지 않느냐? 너 수치 창피당해 받지 않느냐?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 때문에 쩔쩔매지 않았느냐? 너도 그것 자체를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너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 고비 뒤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비 뒤에 뭐가 있다고요?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비 뒤에.
그러니까 우리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해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지요. 고통을 당하지요. 슬픔을 당하지요. 그런데 그 고난 뒤에 고통 뒤에 나중에 뭐라고요?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대요. 그 영광의 복이 활짝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고통 뒤에는 고비 뒤에는 뜻이 있다. 무슨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말씀 가운데 제일 끝단어가 뭔가요? 그래도 감사하자고요. 그러니까 감사하자고요. 카톡에 뭔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쭉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할지라도 감사. 그것이 현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평상시에 그것이 훈련되어지고요. 평상시에 그런 마음가짐을 든든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결단코 쉬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고요. 잘 살펴보라고요. 등산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등산은 항상 뭐가 있냐면요.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또 넘고 나면 또 하나의 또 고비가 나오고 또 하나 넘고 나면 또 하나의 고비가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등산이 재미가 있겠나요? 재미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기도 하고 또 올라가다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정상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다시 제목. 나는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억할 것, 고난 뒤에, 고통 뒤에, 고비 뒤에 반드시 세 가지 것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난 것 있지요. 거친 것 있지요. 거친 것을 철저하게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상을 만듭니다. 다윗상을 만들어요. 근데 시간만 넘어가 그냥 쪼고 있어요. 계속 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쫄 거냐 물어보니까요. 다윗의 얼굴이 생각이 나는데 다윗의 얼굴이 나올 때까지 계속 쪼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듬고 만지고 손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비 뒤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왜 저 남편이 저럴까? 왜 저 아내가 저럴까? 왜 저 자녀가 그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나는 뭐가 나오죠?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대요. 나는 솔로라는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들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 이혼에 관계된 얘기가 있는데요. 이혼에 관계된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대요.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만남 자체는 쉽게 만났는데 나중에 헤어질 때 그 결정해 가는 과정 자체가 협의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어떤 자매가 한 걸 들었습니다. 만약에 신앙이었다면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이혼을 통해서도 그 가정을, 그 사람을 다듬었다라는 거예요. 모난 것 없도록, 거친 것 없도록. 그런데 섬세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는 그 고비를 통해서 반드시 한 걸음 더 성숙한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성장 뒤에 성숙한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비가 헛된 것이 아니죠. 그래야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되지 않겠잖아요. 반드시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의 사람 하면 누구라고요? 요셉. 요셉하면 누구 생각해요? 우리 각자를 생각하라고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요셉은 형제들을 통해서 뭐 하던가요? 채색 옷을 입습니다. 형제들 간에 미움이 나타나고 그리고 형제들을 통해서 배신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첫 번째 하나의 주어진 미션이에요. 이 미움과 이 배신이 대체 어떤 뜻인가 이걸 살펴나가야 되는데 요셉 자체는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걸 두 번째 인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던가요? 미움과 배신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한 누명살이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옥살이가 시작된다고요. 감옥에서 했던 거 생각난가요?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 그렇게 얘기하대요. 옥중서신을 썼대요. 옥중서신 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뭐 했냐면 꿈 해몽을 합니다. 꿈 해몽. 꿈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긴 세월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꿈 해몽을 잘해서 나중에 자리를 하나 넣는데요. 어떤 자리였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시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물어봅니다. 성경을. 요셉의 자녀들의 이름이 누군가요? 아까 읽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랍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다른 것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확인하시고요. 줄을 그어놓고 그 말씀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그 말씀을 얘기하면 돼요. 므낫세 이름의 뜻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첫째 아들은 므낫세로 얘기했고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나중에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던가요?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해요. 에브라임을. 므낫세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의 괴로움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므낫세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의 괴로움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을 형들이 미워해서 배신해서 팔아먹었을 때 이 아버지의 고통과 이 어려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괴로움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수고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야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나옵니다. 또 화면 봐볼래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번성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번성. 이걸 성경은 창대. 이걸 성경은 형통함이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고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형통과 창대의 거룩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비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비를 넘긴 사람들 쭉 보니까요. 저에게 연락 올 때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목사님 한 고비 넘겼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가정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이 이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 속에서 치유받는 귀한 권세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자체에서 이루함을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나의 슬픔하며 그 누가 나의 고통을 알아주겠습니까? 찬송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밖에 없답니다. 주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찬송은 또 얘기합니다. 슬픈 마음에 있는 사람 예수 믿으래요. 마음속에 상심하고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달아나지 말고 숨어버리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고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요. 첫째 말씀입니다. 인생의 고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고비를 당한 사람이 저에게 연락 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주어집니까? 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가 아니고 자기 혼자, 왜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만, 우리 사업장에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고비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뭐였던가요? 너무나 과학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현실이었죠.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인데 형들이 어떻게 하죠? 미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던져지고 맙니다. 요셉만 고비를 겪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전혀 예기치 않게,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작스럽게 나에게 그런 고비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는 거 쉬운가요? 저는 좀 쉽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제 질병들이 개수가 하나씩 늘어가는 것 같아요. 건강진단서. 선생님이 의료 소견서 있죠. 의사 선생님께서 발급해주는 그 진단서 있죠. 진단서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는 조금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갈수록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전 집사님도 마찬가지. 진단서를 많이 떼보면요. 그 내용 자체가 무지무지 복잡하게 되어져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그 질환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항상 그 부분을 조심하시라고요. 그럴 때 그 말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읽어보라고요. 아, 하나님은 나를 그때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살펴주고 이렇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부탁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한마디로 얘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비인데 기억할 건 뭐냐면 고비 없는 인생은 없답니다. 고비를 맞이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항상 그래도 멀리 달아다 버린 건 아니고 항상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취직을 하려니 취직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요. 자기 이제 생각대로 잘 되어져 갈 것 같았어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1년 만에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고 맙니다. 공부를 열심히 준비했고요.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취업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그렇게 면접하고 이력서를 넣는데 잘 되어지지 않다가 좋은 직장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다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신이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알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 자신이 그러면서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콜링이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해 봤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학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을 공부하고요. 그러나 철학을 공부하고 났더니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러면서 구원, 천국에 관계된 생각이 드니까요. 그 자신이 사역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였습니다. 사역자의 길을 가고 나서 그 자신이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고비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시작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만약에 실패했나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는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루하고요. 이렇게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비는 어쩐다고요? 너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다 찾아옵니다.
둘째 말씀, 하나님은 고비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고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신 줄 아십니까? 섬세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나의 거친 성격들, 나의 부족한 마음들, 때론 깨뜨리고 때론 부숴가면서 이리저리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지심은 때로는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섬세한 만지심 가운데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건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지요. 꿈 해목을 하고 해석의 은사를 받아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들어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끄럽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는 하나의 시간의 여정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나를 끝없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적는 사람은 과정은 어렵지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신다. 아멘.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은 요셉을 무너뜨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준비시킨 자리였고요. 요셉의 기다림 자체는 요셉 자체를 인격을 또 믿음을 성숙한 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요셉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자체가 계속해서 요셉을 힘들게 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만 그런 건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 고비 속에서 세 가지 한다고요. 하나는 믿음을 연단하고, 두 번째는 성품을 빚어가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누구를 고정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너는 세상 봐서는 안 돼. 너는 재물만 봐서는 안 돼. 너는 욕망만 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시선처를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비 때는 그걸 배우는 겁니다. 이제 시선을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 자체가 하나님께 모아지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듬지요? 그것 자체는 뭐였다고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쪼갤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망치질이었거든요. 좋지 못한 걸 쳐냅니다. 깎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인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고비가 아픕니다. 때로는 슬픕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만 고비만 나에게 허락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고비 가운데 있지만 그 고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겪고요. 그리고 고비는 나를 다듬고요. 세 번째, 이제 고비를 넘습니다. 넘으면 뭐예요? 뭐가 기다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립니다. 크게 해볼까요? 고비를 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비는 누구나 찾아온다. 두 번째, 그 고비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신다. 세 번째, 고비를 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경 공부. 요셉의 두 아들. 성경 공부하자면 고개 숙여버리네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제 배운 사람들이 여러분 것은. 근데 그 자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딱 해놔야 돼요. 요셉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요셉이 예언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겠다고. 이 가정이 이렇게 되겠다고. 이 가문이 이렇게 되겠다고 예언한다고요. 므낫세 이름의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 온 집의 괴로움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멘. 에브라임 뜻은 뭐였던가요? 에브라임도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 잃어버리면 안 돼요. 형통 잃어버리면 안 돼요. 창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는 끝인 것 같았어요. 그것은 절망 하나의 낭떠러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모으시라고요. 주님의 따뜻한 성품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나는 겨우 한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기도가 잘 잡히지 않고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 제목이라도 잘 기억했어요. 내가 바로 한 고비를 넘긴 사람인데 인생의 고비는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 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놀라지 않는다. 이제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 가지 말씀인데 화면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하나님,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이 고비도 주님과 함께 넘겠습니다. 아까 마이크 든 사람이 누구였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따라서 해야 되고요. 하나님, 이 고비도 주님과 함께 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이 고비도 주님과 함께 넘겠습니다. 두 번째 아멘. 말씀 봐볼까요? 주님, 이 고비를 통해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목소리가 작은가 뒤에 사람들 잘 못 따라서요. 크게 될 것 같아요. 시작. 주님, 이 고비를 통해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셋째. 주님, 이 고비 뒤에 기다리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기록을 했다면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비를 주님과 함께 넘겠습니다. 이 고비를 통해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이 고비 뒤에 기다리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제가 내일 교도소 기도거든요. 이 말씀을 꼭 넣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수용자들에게 다가가는 그 메시지가, 기도 가운데 주어진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제목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제목이 뭐였지요? 이제 나는 겨우 한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또 넘어가 보자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고비를 반드시 넘어갈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내일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소망의 기회가 충분하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